놓아두셨죠?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또 나으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복된 자리 위에 나오신 그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유익을 얻는 것, 내가 은혜를 받는 것,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영적 의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에 덤으로 매 예배 때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무 이제 105번째 나무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나무에서는 제가 분열왕국 이후에 초기 모습을 살펴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분열왕국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초기를 좀 많이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또다시 교제 중심적으로 또 교제가 우리들에게 주는 본문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귀 기울이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총 249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커다란 숲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는 우리 105번째 나무 심는 시간.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예, 오므리 왕조 대 엘리사. 앞전에는 오므리 왕조 대 엘리야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누가 등장하는 거죠? 엘리사. 여러분들 제가 성경 통론 시간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에 관하여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죠.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럼 엘리사는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엘리, 여러분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유명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그건 몰라도 되잖아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대 근동의 전반적인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 지칭하는 신명 엘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 성서에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깨달아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예흐화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또 그 이름에 전능하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의역하여서 알려드렸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의 평생의 오므리 왕조라는 그 눈에 보이는 왕조의 이면에 있는 사단과의 전투 속에서 그가 평생에 싸웠던 것은 뭐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냈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하였죠. 엘리사는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가시겠죠. 나의 하나님은 샤가 무슨 뜻일까?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전에 엘리야의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엘리사의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엘리사가 잠들게 되어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라고 외치는 그 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야의 사역의 시대 때보다 엘리사의 사역의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8장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어두워져 가며 오늘날과 비교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구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어떻게 능력을 구해보셨으며 또 어떻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좀 나누어 주셔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원래 원고도 없는 데다가 또 시시때때로 수시로 외국인들이 갑자기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그냥 동시통역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큰 부담이었어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100%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럽고 영적인 부담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흘러가게 두어라.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집회를 앞두거나 또 외국 손님들을 방문을 앞두고는 제가 더 열심히 지금도 뭐 현재도 매일 2-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100% 다 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다 생각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적어나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더라라는 또 하나님 능력의 발현 좋습니다. 또요? 다른 분들은 어떠셔요?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주일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시키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예.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 제가 원하던 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구도, 엘리야를 통한 구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을 강조했죠? 북이스라엘에 무엇이 들려지기를 원한다고요? 에이, 수요일마다 오시면서 뭐 하셨어요? 이럴 때 바로바로 나와야죠.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예,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예,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조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할래요.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오늘날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 없습니다. 또 기도 없는 말씀의 깊은 우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 동안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어디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냐면은 이제는 구제와 전도 사역 외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필수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한 기초가 바로 말씀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것.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 해가지고 그 김병환 씨의 그 퀀텀 독서법 시리즈를 보면서 운해 활용해서 좀 책을 좀 더 많이 좀 읽어보자 해서 참고해서 완독해서 딱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제 뇌가 더 무거워져요. 물론 그것이 방법이 틀렸다 아니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뇌가 운해가 자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더라니까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좌뇌 우뇌 얘기는 세상 속에서 뇌과학 얘기하시는 분들 틀렸다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맞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좌뇌 우뇌 그런 얘기를 더 어떤 스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이 책도 읽을 때 명확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 볼 때 또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스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는 힘과 능력이 뒤따른다. 저는 그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일들 그리고 내 상황들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또다시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사탄과의 분투를 하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함께 통독하고 우리 또 말씀 속에 많은 진리들을 끄집어 올려 보십시다.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네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떠나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형륜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또 느끼신 것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은 2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쭉 보시면서 눈으로 쭉 보시면서 살펴주셔요. 없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꼭 좀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2장에서 8장 가운데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도 열왕기하 3장 27절의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셔야 되는데 열왕기하 3장 27장 어떠셔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갔다가 물도 없어지고 공경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죠. 그 석양에 비친 붉은 빛으로 연합군이 서로 다퉈서 싸워서 자기들끼리 주거꾼 해서 모압이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다가 싸우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적진으로 들어갔다가 참패를 당하며 모압이 이 세 군대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27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안 이상한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이 자기 왕의 맏아들 누구예요? 모압 왕의 아들입니다. 모압 왕은 그 암몬 그무스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 신 앞에 그냥 자기 아들 바치는 게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드렸는데 문제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라고 해서 이게 직접 그 목적어가 이스라엘에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드렸더니 크게 경노함이 임하였더라. 이상해야 되죠.
그렇게 드린 그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앞서 말씀드렸던 삼국 동맹이 한 절에서도 이렇게 막히면 제가 어떻게 인도하며 나아갈지 제가 힘이 듭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분석은 되어졌죠.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논외로 들어가서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묵상할 때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요? 예? 예. 관찰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관찰이 안 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그냥 20년이든 30년이든 신앙생활한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내 안에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왜 3장 27절 말씀 가운데 조금만 살펴봐도 이상하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관찰하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성경을 10독을 하든 20독을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평생에 1년에 1독을 할 수 있는 성경 읽기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묵상의 훈련을 계속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석장 읽는 것으로 하루에 석장 읽는 것으로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고 있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훈련들을 계속 하게 될 때 저는 우리 소망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말씀 읽기뿐만이 아니라 묵상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관찰이 되어져야 됩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묵상법에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찾아보셔요. 그래서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대명사에 그들이 누구인가도 알아야죠. 그냥 쭉쭉쭉 흘려보내면은 어떻게 이게 두 번째인 해석이 되어집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관찰이 안 되면은. 아니면 해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1년의 예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끊임없이 알려드렸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할 때 반석이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반석. 아니요, 이제 얘기를 하지 말고 제가 지명을 한번 해서 물어볼게요. 예, 이명재님.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아시죠? 다들 왜 이래? 전혀 나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눈도 안 마주치고 막 멀뚱멀뚱 전혀 모르는 말씀처럼 맞죠?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는 뭐고 반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쉽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 믿음, 또요. 순종, 또요. 말씀 앞에. 괜찮아요. 자꾸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관찰이 안 된 해석에 의한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 해서 반석이 뭐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는지 7장을 보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세상에 헛된 것으로 지은, 설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허상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알았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예,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산상수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태복음에 결말이 될 수도 있는 이 말씀이 맥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쭉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하나님 나라는 하고 다 알려주셨는데 들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 7장의 마지막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행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관찰이 빠진 해석. 내가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다 안다니까요. 성경 말씀 어느 정도 안다니까요. 예전에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관찰, 해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내 경험, 내가 가졌던 신앙의 관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면 어디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적용. 그래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적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셔도 괜찮대요. 거짓말해도 괜찮대요. 죄 지어도 괜찮대요. 근데 성경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해서 해석되어진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요, 칼빈주의자들도요, 난 누차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자를 정확하게 칼빈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들도 결코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죄 지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목사님이 이제 옆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목사님이 좀 업되셨구나 이러면 양해해 주셔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제 5년 정도 이제 되었으면은 지금 여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훈련들이 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심령에 새겨져서 내가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못 가고 있는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내야 하잖아요.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갈릴리의 그 수많은 고깃대들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받기만 받고 있는 사해는요, 결국은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이거 열왕기하 3장 27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멈춰서 한번 누가 이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질문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전혀 다른 용어,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해석을 하자면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세 개의 군대가 모압을 에워쌌을 때 모압 왕이 자신의 신에게 채굴을 줄 수 있는 아들을 제물로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퇴하여서 그냥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그냥 바라보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 큰일 나죠. 금우스란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까? 자, 이럴 때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이제 운해를 사용해야 된다, 어떤 그 관찰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질문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한 분만 자꾸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3장 27절 있죠. 찾아보시든 주석서를 찾아보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제가 원하기는 그러한 방법보다 엎드려서 기도하여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시간이면은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할 텐데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장 27절 묵상하시면서 3장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 제가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질문할게요. 또 물을게요. 체크해 두셔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꾸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2장에서 8장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엘리야 시대 때는요, 그나마 아합 왕도 마찬가지고 아합 왕도 우유부단함 때문에 이세벨에 의하여서 이세벨 뒤에 있는 사탄에 의하여서 아합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나마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인정하지는 못했지만, 맞죠? 그래서 개 중에 몇몇 사람들은 뭐 예로 든다면 우리 지난주에도 배운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러 온 50부장, 세 번째 50부장도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께서 선지생도를 양육하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보셔야 돼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장부터 8장까지 눈으로 쭉 살펴보면서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빨리 좀 찾아보셔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관찰 작업을 좀 하십시다. 오늘은. 눈으로 쓱쓱 바라보시면서 수넴 여인도 나오고요. 선지자 생도들도 나오고요. 나아만 장군도 나오고요. 나아만 장군 속에 어린 아이도 하나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눈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성경의 배경과 함께 지금 또 관찰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주셔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찾으신 사람 한번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셔요. 우리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누가 있었나요? 2장부터 8장까지 누가 등장하나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간혹 몇 군데 보입니다. 또요? 네? 큰 소리로. 아내들이 한 사람인 과부 정말 중요해요. 예, 또요? 수냄 여인. 또요? 나아만 장군. 또요? 게하시. 맞아요. 게하시를 또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그나마 수제자 같은 사람. 맞죠? 이런 것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또요? 여호사밧. 예. 모압과의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3장에 등장합니다. 또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여종. 멋진 아이죠. 정말 귀한 아이죠. 또요? 나병 환자들. 그렇죠. 나병 환자들도 나아야 되죠. 또요? 그렇죠. 엘리사를 놀렸던 아이들인데 여기 아이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젊은이들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진짜 어린아이 같이 지금 저런 아이들 있죠. 우리 민진이 제이 같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뭔가 보이실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인물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맞죠? 8장에 등장합니까? 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와 함께 대비되는 한 사람의 등장이 있죠. 결국은 나중에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사람.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신앙의 20년, 3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다 알만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견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믿은 것. 신뢰를 많이 했다. 또요? 다른 분은요? 하나님을 또 반대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딪히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두 개 다가 답이에요. 뭐냐면은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반응, 공통점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람이든 나중에 저 누굽니까? 8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 왕 그 하다셀도 죽게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제2인자에게. 그리고 그가 나중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배를 가르고 한다라는 그런 끔찍한 계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 핵심 뭐냐면 공통점을 가졌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 좋은 귀한 여인이에요.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엘리사가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거할 수 있는 집도 지어주네요. 근데 그때가 귀근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 올리십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 왜 나만 겪는 고통입니까? 왜 나만 요 모양 요 꼬라지입니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또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담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으며 가는
귀한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나요? 목사님은 문제투성이의 분이신가요? 압니다. 그 마음.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제가 말하지 못하는,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내 안에 여기가 녹아서 없어질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아픔도 있답니다. 목회적으로 바라보는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바로 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엄영자 어머니 앞에 있었을 때 감히 내 입으로 내 아픔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줘야 되는 자로서, 오히려 내가 서야 할 자로서, 나가야 될 내 사명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나만 가진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나만 문제가 많고 나만 아프고 나에게 왜 이런 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아픈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나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 누구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십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약해진 엘리야 시대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우리 앞서도 말씀드린 나아만 장군의 여종, 잡혀갔던 그 여종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여인밖에, 이 아이밖에 안 보여요. 믿음 가진 사람은. 처음에 반응하는 믿음은. 근데 두 번째,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죽겠다. 누구요? 그건 믿음도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나병 환자 몇 명이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칼 맞아 죽자. 가서 뭐라도 얻어먹고 죽자. 먹다가 죽자.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없다, 그렇지 않다, 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2장부터 8장까지 주는 본문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들에게 항상 문제는 각 사람마다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알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왜 책을 제가 한 권을 왜 이틀 동안에 읽어서 그거 끝냈냐면은 오두막을 지금 읽고 있어요. 영화보다도 오두막을 통해서, 오두막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책을 봐야 돼요. 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오두막까지 가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 세 번째 딸, 그 끔찍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나만 이러냐고, 그때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요. 아파하면서 함께 계셨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대경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로서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는 문제, 나에게만 주는 아픔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가 언제나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십자가의 은혜 때만 내가 받았던 체험적인 신앙을 받았던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아니 계신 것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들 하나하나는 우리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그 이름 제가 제일 처음에 알려드렸죠.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 이름 그대로 살리시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상황 속에 나 모르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없다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바로 그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7장에 그 북이스라엘을 에워싼 그 군대를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 믿음 없이 나아가는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도 크게 환원이 되어져 가지고 그 아람 군대들에게 또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오나 보다. 그 앞장에 있었던 게하시의 눈을 들어서 언제나 우리들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놀라운 능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수석 제자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둔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들을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실오하게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좋은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또 나아가 계속해서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수냄 여인이 죽었을 때도 기도하면서 그 눈과 눈, 입과 이 코를 맞추고 동일한 자리에서 내려가 그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며 그 눈높이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 눈높이에 다시금 보여 알아지게 하는 은혜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군가에게 있다. 모두에게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반드시 우리 옆에 계시다.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 그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제발 눈높이를 끌어올리든지 낮추든지 해야 됩니다. 내 상황에만 침잠되어져 있으면 자꾸 오두막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두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오두막입니까? 너무나 귀한 집이 될 수 있는데 마음의 집이 될 수 있는데 정원이 될 수 있는데 무엇에 되어 있어요? 그 오두막은 내 세 번째 아이가 끔찍하게 죽어진 곳으로 안 좋은 것만 과거만 끔찍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오두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천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면 오늘 나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방긋 웃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났다니까요. 오늘 말씀. 그런데 2장에서 8장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교만하였던 나아만 장군, 많은 것을 가졌던 수냄 여인, 그리고 또 왕좌에 앉아있던 그 왕들까지도 아버지라 불렀다가 또 아람 군대 그냥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하는데 다 둘러쳐졌다고 엘리사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아니에요. 온갖 욕지거리를 하면서 엊그제는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했던 존귀하게 얘기했던 그 마음들 또 다 사라지고 하나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은 그 엘리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원리는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문제는 있다. 두 번째, 하나님도 계시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된다. 단순화시켜요.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뭐요? 문제는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시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된다. 뭐 해결된다, 뭐가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단순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엘리사가 행하였던 그 놀라운 능력들, 뭐 하나하나 죽은 자를 살리고 포위됐던 나라가 다시금 자유케 되고 이런 것 그냥 안 봐도 돼요. 다시 한번 더 내 삶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뒤에 항상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짠나니 하면서 우리는 전투적인 신앙을 예전에 가졌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만 생각하셨는데 생각하고 또 우리는 열심히 싸우려고 했었는데 그 앞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돌보시겠다. 예, 이 말씀을 먼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신앙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관점은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세상과 맞대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의지조차도 웨슬레에 은한 그 선행적 은총에 의한 우리의 선한 자유의지에 발동하는 이 의지조차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면은 이 5장 7절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렇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아니한 둔감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5장 8절까지 살피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의 거룩이 내 입의 말에 내 삶에 진정한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시대, 지금 이 혼탁한 왕정시대이지만은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라는 그 시점 당시에 임시적인 왕국에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정의를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 어떤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대사로서 좀 더 격상할까요?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놀라운 진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살지 마셔요. 그냥 내가 많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그저 엎드려서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 정의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연역적으로 가진 결론 땅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전히 덮일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십시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내게 될 때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지금도 2장에서 8장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해요. 나아만 장군, 특히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 나아만 장군 나병에서 노인밖에 낫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라는 큰 선지자한테 보내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나마 엘리야 선지자 할 때는 엘리야한테 보내라. 이 정도라도 할 텐데 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하려고 전쟁의 빌미를 우리에게 이 강대국이 주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금도 내 삶의 상황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살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전혀 내 생각과 내 삶의 걸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다시금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가 또다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마치고 돌보시는,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근신하며 깨어. 여러분들 세상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내 삶의 순간순간 내 마음을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혹 앞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과는 한참 먼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왜 먼저 읽어드렸는지 이제는 알게 되실 겁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근신하고 깨어 그 능력으로 마귀, 우는 사자 같은 그 마귀 앞에서 담대히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은 오늘도 이 말씀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하지 말자. 원래 이게 성결한 마음이었어요. 그 훈련을 부단하게 매 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작은 거 하나 했던 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져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배인 모든 삶의 내 모습이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나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히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며 저와 여러분들 꼭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라도 2장 8절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말씀 하나만 찾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그 열왕기하 5장에 이건 또 체크를 해두셔요. 열왕기하 5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단 한 구절 찾으라면은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 살펴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말씀으로 압축한다면 26절입니다. 5장 26절.
여기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게하시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 마음. 자, 보십시다. 다 같이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잔잔한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만능이 되어져 가고 내 삶이 편안하여져 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찌 은을 받으며 어찌 소나 양이나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하려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들리워지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